pony, I'd ride him on my boat, and we could all together go out on the ocean. Set me upon my pony on my boat. 특별 찬양 가사 내용에도 있는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행복하게 살면 산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법이 오면 살아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숨을 쉬고 매일매일 열어가는 하루하루가 삶이 버거운 사람들한테는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더 많죠. 장애가 더 많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줄고 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풀려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가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특별한 배려가 있음직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그 위로의 와닿음은 더 진하고 더 삶이 버거울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느끼려고 하죠. 정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양심을 지켰더니 다른 사람한테 반칙을 당해가지고 추월당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고 원칙을 지키고 살았더니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잃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고민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인생에 대해서 도사님들하고 인생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딴따라 대중가요 같은 거 난 안 좋아해. 난 클래식을 듣는 고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이상하게 포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엉터리로 살아도 성공하고 기준 없이 살아도 잘 나가고 막 살아도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벌이는 결과의 망조, 그런 사람들이 오염시켜 놓은 현실의 많은 것들을 왜 우리는 항상 성찰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저로소이다라고 우리 몫으로 우리는 느끼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 인식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과반사되고 일반화되어 버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고난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바탕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53장의 한 부분과 골로새서 1장의 바울의 고백을 근거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인데, 고난이라고 하면 자기 삶으로 살아내봐서 꿰뚫고 있었을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남아있다? 아니,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뭐길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즉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랬는데 왜 바울은 여기에서 갑자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고난에 뭔가 아직도 2%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인데, 바울이 예수의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도맞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무슨 실정법을 어겨서 무슨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도망다니고 숨어 살고 매를 맞았던 것이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에 고난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로 세워나가는 이 과정에서 고난은 불가피하다. 사역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위한 고난은 예수께서 끝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 아멘하면 구원은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버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지만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6, 70년이 남아있고 우리 중년들은 이제 20, 30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남은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난은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아니 우리 후세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날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의 길을 추종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따르는 이 고난에는 그러면 반드시 목적이 있겠죠. 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투쟁의 시간 속에, 현장 속에서 고난이 불가피하게 우리 몫으로 안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는, 그렇죠,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죽으려고 왔으면 그냥 어제 와서 내일 죽었으면 간단하겠죠. 왜?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얼른 생각에 그냥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어제 왔습니다.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일 죽습니다. 그럼 이틀 만에 일 끝난 일이잖아요. 간단하죠.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죽었으면 될 것이지, 왜 예수는 34년, 그것도 30년은 인간으로 살다가 나머지 3년을 공생애라고 하는 이 공생의 기간을 30년 못지않은 길고도 힘든 세월을 살았을까요? 3년 공생애.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는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는 다반사였고 순환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모든 과정 다 생략하고 바로 십자가만 졌으면 더 간단하고 편했을 텐데, 왜 그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치이고 수모당하고 배반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생고생과 비참함을 당해야만 했던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풀려나가기를 원하는데 잘 풀려나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믿음 생활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배려를 받지 못할까? 이 고난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옮겨보면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더하여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급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불완전했던 예수였는데 그 불완전했던 예수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수받고 참혹함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완전한 인격자,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다. 불완전한 자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이 구절들을 주석을 찾아서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은 주께서도 고난을 당해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너희의 고난이 너의 삶의 어려움이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후자는 맞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전에 뭔가 부족하셨던 분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는 이 얘기는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존재입니다. 그런 분이 고난과 순환을 통과해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시킨 일이 있습니다.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족했던 분이었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뜻을 온전케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완전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완전한 분인데. 다만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예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과 순환은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해 놓은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미리 작정해 놓으신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프로세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다음 주라도 당장 불러가면 좋죠. 이 힘들고 복역과 매일매일 일을 해야 하고 땀 흘리고 하고 나면 또 며칠 있으면 또 샤워해야 되고 귀찮고 비누 칠하고 귀찮아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저기서 빨리 데려가면 좋잖아요. 천국에 예약되어 있는 자리 딱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즐기게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겁니다.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돌로 치려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용서와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몰아갔던 동네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그들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사람한테만 내가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이로운 사람에게만 내가 좋게 대해주는 거 이거 아닙니다. 눈앞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눈만 뜨면 스트레스를 그냥 저절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만약에 가족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매일매일 바늘에 찔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런 원수들을 대하는 삶이 바로 고난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돈 맛을 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성공하는 재미를 누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즐거움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고난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것에 반대, 즉 가난한 것, 쾌락의 반대, 괴로움, 성공의 반대인 실패,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하면 돈이 많은 부자나 재벌들은 고난이 하나도 없게요. 근데 그 가정에 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인용소리를 내면서 가족 간에 막 싸움을 합니까? 돈이 많은 부잣집 가정에서도 좋은 아파트에 사는 상류층 가정에서도 자살하는 가족이 있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도 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살 더 많이 하잖아요. 높이 올라가니까 허무하니까 마약을 하고 불안하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돈 많은 것의 반대가 아닙니다. 성공의 반대인 실패가 고난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의 반대인 고통을 느끼는 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게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 고난을, 성경의 고난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삶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품는 것이 고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내가 얼마든 상대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우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바울이 고백한 바울의 심정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니라. 바울의 이 표현은 예수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더니 수모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예수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삶을 살았더니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돌아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를 본 적도 없지만 문헌을 통해서 전언을 통해서 전해진 그 예수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예수처럼 살겠다고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삶을 살았더니 그들의 삶을 보면서 결국 주님께 돌아왔더라.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명의 정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순교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렇게 죽었더니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구절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사도 바울의 심경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있는 맥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두 증인의 삶을 고난과 순교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순교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순교는 내가 예수를 믿어 한다고 누가 목을 칩니까? 내가 예수를 믿소라고 한다고 감옥에 가두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의 순교는 뭡니까? 오늘의 순교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우리를 흑세 무민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성공, 출세, 이김, 경계, 이런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 이것이 차라리 죽는 건 간단해요. 오른이라고 의론이라고 죽으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살아서 산재로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것이 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놓으신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화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저 사람에게, 이 세상에게, 내 주변의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른 우리들을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얘기와 같은 말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도 바로 그러한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우리는 이러한 삶을 매 순간마다 이 땅을 살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는 연습은 이 땅에 이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뜻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종종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참석을 하고 11절을 한 번도 안 떼먹고 하나님을 꼬박꼬박 내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좋은 일, 착한 일, 세상에 온갖 구제 선행하는 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연금을 보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완벽하게 내 자리가 예약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서 아니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삶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순환받고 배반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양심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도자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나의 이러한 삶을 모양을 보면서 누군가가 보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적인 삶을 통해서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는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어떤 때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부터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 딱 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환적인 삶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상함과 예수의 고난과 그의 찔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삶에 만만치 않은 고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삶을 주셨습니다. 왜? 믿으면, 기도하면 좀 잘 나가게 해주면 안 되나요? 좀 잘 풀려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잘 나가면 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살아온 바 하나님의 이 뜻이 왜 나에게 고난으로 이렇게 펼쳐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세상 와서 한 세상 살다 가는데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내 자손 3대까지 먹고 살만한 돈을 내가 모아놓고 가면 내가 잘 사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았어. 내가 죽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에 감동을 받아서 100년, 200년 후에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삶의 업적을 돌아보면서 나를 기억하는 거, 이게 잘 사는 것일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놓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다. 이 말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드러내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이 과정에 고난은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실 때요, 그들이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전도를 나갈 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돈 주머니를 따로 챙기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총독 앞에 임금들 앞에 서게 될 텐데 바로 그 순간이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처음과 이런 말씀도 해놨습니다. 이 동네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저 동네로 가라. 근데 그 동네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려가면 거기서도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동네로 가라.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려가면 핍박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핍박의 현장과 핍박의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없다면 나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서 좋은 게 좋다고 뭐 지금 당장 아니면 어때? 내일 하면 되지. 우선 내가 30살까지는 일단 뭘 이루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적당히 비겁하게 타협도 좀 하고 불의를 눈 감아주고, 그래서 내가 집 한 칸 얻고 먹고 살만한 돈이 좀 쌓이면 그때부터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에 순탄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좋은 게 좋다고 살아가면
어떻게 고난이 있겠습니까? 친구 많이 생기고 스폰서가 생기고 어려울 일이 없죠. 어려운 일이 있을 만하면 누가 돈을 들고 와서 지원을 해줍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잘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돕고 그렇게 지원한 그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눈 감아줬으니까 너도 내일에 눈 감아줘야 돼. 타협하고 불의를 쌓은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복음적인 삶을 사는 과정에서 닥친 자신들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들이 관원들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더 이렇게 뭐가 있겠어요? 내 목숨 앗아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권력자들이? 그래, 내 목숨은 앗아갈지언정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긴 말을 내가 하느라 죽기까지 더 하겠습니까? 이럴 게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벨레소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지역 왕 앞에서, 심지어는 로마 황제 앞에서 설 수만 있다면 내가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리라는 작정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닥친 모든 위기를 도리어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그 바울의 삶의 흔적을 따라서 그 당시에 시위대 대장이 예수를 믿기도 했고요. 백부장이 예수를 믿기도 했고 로마 관료들 중에 고위직의 부인들이 상당수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막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원형 경기장 사다를 풀어놓고 검투사를 풀어서 크리스찬들을 막 죽이고 몸을 자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만천하에 고통당하는 그걸 보면서 관중들은 웃고 히히덕거리고 구경거리를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믿는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다에게 찢겨 죽이고 검투사에게 팔이 잘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수많은 관중들이 히히덕거리고 웃기만 한 것 같지만 그 웃고 돌아가던 사람들 중에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뭘까? 도대체 저들이 왜 저렇게까지 목숨 내놓고 살지? 뭐야? 저들이 시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 상당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크리스천으로 돌아왔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나중에 국교가 되는 과정에서 로마를 다스리고 하는 이 권력 암투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것이 자기 통치 기반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화한 거예요. 이미 그만큼 로마인, 비로마인을 막론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기술로 따져봐도 그것을 국교로 인정하는 것이 내 통치에 유리하다고 느껴질 만큼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시대에 실은 은밀하게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양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의연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들 핍박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하는 자가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음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삶은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남아있는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이 과정,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래서 당신의 구원을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하여 열어가시는,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당신이 구원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할 것을 강조해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 말이 바로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그 일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해서 해산할 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제자를 제대로 세우는 데에 당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 이런 모든 과정에 고통이 따릅니다.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세상 일도 이와 같이 제대로 하려면 고난이 따르는데 하물며 마귀의 제국을 이겨야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야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입술의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늘 비밀을 전하며 구원에 일조하는 삶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피를 쏟아내고 그리스도의 귀한 피를 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남아있는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이 과정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불가능해요. 똑같은 거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의 경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인간 스스로 불가능함을 그 자신도 느꼈어요. 자신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불가능함을 극복해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분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뭡니까? 성령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찾아온 니고데모 가난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소망의 메신저로 우리는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그 삶은 내가 억지로 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이 매일매일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Go out on the ocean, and if I had a pony, I'd ride him on my boat, and we could all together go out on the ocean, set me upon my pony on my boat. The mystery masked man was smart, he got himself a Tonto, 'cause Tonto did the dirty work for free. But Tonto, he was smarter. One day said Kimosabe, kiss my ass, I bought a boat, I'm going out to sea. And if I had a boat, I'd go out on the ocean. And if I had a pony, ride him on my boat, and we could all together go out on the ocean, set me upon my pony on my boat.
scaring by the shade tree, not scaring by the light pole, but I would not